1980년 8월 6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4장 1절서부터 몇 절까지 생각을 하고 8절부터 내려가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라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라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라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의 원인은 찾지 아니하고 당하는 어려움만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 것만 나으면은 될 줄로 아는데 아프면은 왜 아픈지 병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병을 고쳐야지. 아픈 것만 멎으면 아픈 것만 멈추는 것이야. 진통제 먹으면 진통제 주사 맞으면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병의 근원은 그냥 내버려 두고 아픈 것만 진정을 시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프지 않게 진정만 시켰으니까 병이 없거니 하고 속아가지고 속으로 점점 병은 더해가지고 죽고 맙니다. 참으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프지만 않으면 살겠네. 자, 그럼 병을 고쳐야지. 아프지만 않으면 살겠네. 병이 있으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분명히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어려움이 오는 근본을 찾아가지고 곤칠 생각해야지. 근본은 찾지 않냐고 어려움만 곤칠 생각하면은 참으로 그것은 근본, 병은 고치지 않냐고 아픈 것만 없애려고 하는 이런 마음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었는지 모르지만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귀 쓰는 종이라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압니다. 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가서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빈 그릇을 많이 빌라고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빈 그릇을 빌라 하는 이 말은 이 여인에 대한 책망입니다.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 된 줄로 생각하는 마음, 믿지 아니하면서 믿는 줄로 아는 마음. 그럼 어찌해서 엘리사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본 다음에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 대답을 듣고야 이와 같은 책망을 합니까? 기름은 성령을 가르치고 계신 것인데 이 여인이 어떤 책망이라도 달게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근본은 있습니다. 계집종의 집에 벌써 자기를 낮추는 말을 하는 거 보니 이 여인은 어떤 말씀, 어떤 책망이 와도 들을 만한 본바탕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엘리사가 말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한 병 기름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책망이 올 때에 귀에 거슬리는 말이 올 때에 결단코 듣지를 못합니다. 기름은 중생한 영혼에게만 부어주는 것인데 이 육체는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결단코 성령의 은혜를 주지를 아니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은 중생한 영혼, 착한 양심을 써먹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 행위 한 가지를 하지 않는데 뭘 하려가 하나님이 성령을 줍니까? 성령은 실제상 지혜요, 실제상 능력이요, 힘이요, 여러 가지 일에서 감당할 수 있는 생명력인데 일하는 사람에게 힘이 필요하고 뭐를 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하지 하지 않는데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고 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힘인데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도를 받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힘인데 받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뭘 하라 줍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믿음을 쓰다가 떨어져서 방심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실수가 있기는 있지만은 근본 믿음 정신은 잘 믿어야 되겠다. 믿을 마음을 가지고 행위를 고쳐가면서 믿은 것이 사실인데 행위를 고쳐가면서 믿는 신자는 분명히 성령이 있는 신자예요. 그 신자에게는 귀에 거슬리는 말이 올 때에 육체로 들으면은 역겹고 검시 돌려가지고 이것을 들을 귀 있는다는 들을지어다. 그 성령의 들을 귀로 가지고 들을 때에는 그 거슬리는 말이 옳지, 내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고 내가 받아서 그래 달게 받자 하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임할 때에는 우리에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꾸짖고 책망하는 편이 더 많습니다. 보통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이나 그냥 상관없이 지나치고 들을 수 있는 재미나는 이야기나 들으면 은혜 받는 줄 알지만은 실제한 은혜는 잘못한 것을 깨닫고 고치게 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병원에 가서 병 근원을 참으로 알아가지고 당신 무슨 병이 있어? 이렇게 지적해주면은 내가 그런 병이 있다고 하니 아이고 참 선생님도 참 망치게라, 공부 못했네 하고 섭섭해서 돌아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무슨 병이 있어 하면은 다른 데 가서는 그 병을 모르더니 여기 와서야 내가 알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병든 것을 우리에게 갈아서 줍니다. 이 여인이 빈 그릇을 빌라 교만한 마음 쓰지 말고 세상의 허용 쓰지 말고 자기를 낮추어서 그 나타내는 일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 왜 어려움을 당하는 거 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데 교만한 마음이 은은히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됐으니 이제는 빈 그릇을 빌라. 비어라. 자기 속을 비어라. 무슨 일 나면은 아는 체하고 자기 주장이 나가고
고집이 나가고 그 말을 좋다고 하면은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그것이 싫다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 멀어지고 자기 비유만 맞추는 그런 일을 하고 많은 이런 참혹한 일을 하고 많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부르짖게 만들어 가지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부르짖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필요한 병을 고치고 하나님이 상급으로다가 세상 살아나가는 모든 것도 은혜로 주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에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내 마음과 내 행위가 못된 것을 깨달아가지고 잘못한 것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모르니까 회개 못하니까 여러분 만병의 의원되는 예수님이 못 고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무슨 병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높습니다. 교만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습니다 해서 자기 행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고칠 수 있는데 모르니까 고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근본을 알려주는데 아마 이 여인이 믿는 일을 좀 하고 잘 믿는다는 말을 듣고 그 얌전하다는 말을 듣고 일도 솜씨 있게 한다는 말을 듣고 살림도 참 잘한다는 말을 듣고 그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그 칭찬 듣는 마음이 칭찬 듣는 그런 아마 착실한 이 여인은 모양인데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을 칭찬해 가지고서는 높은 마음 먹게 하고 높은 마음 먹으면은 반드시 방심이 돼 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마귀는 은근히 칭찬을 해 줘 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물리침 받는 이런 그런 그 꼬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칭찬할 때에 비상국 먹는 걸로 알아야 됩니다. 칭찬은 비상국입니다. 얼마나 칭찬하기를 좋아합니까? 또 칭찬받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김 목사님께서 칭찬은 비상국이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은 비상국 먹이는 걸로 알아라. 과연 육신은 칭찬해 주는 거 좋아요. 잘했다는 말 듣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잘한다는 말 들으려고 일을 많이 합니다. 잘한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순전히 명예와 영광심, 허영심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빼어버리지 못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순전히 허영심을 가지고 잘한다고 하면은 칭찬만 해주면은 잘하는 열심이 납니다. 그러나 누가 번체만체 할 것 같으면은 하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하지도 못하는 것을 잘한다고 하고 되지도 못하는 것을 된 채 만들어 놓고 자꾸 높여주니 실제상 그 사람보다도 월등히 나은 사람으로 알도록 자기가 그만도 못한데 그거 이상 가는 사람인 줄 알도록 그 가짜를 부려가지고 높여주면은 그거 참으로 자기가 그 정도 못 됐는데 그렇게 높여주면은 그것이 모욕인데 얼마나 모욕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 보고 자격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짜로 높여주면은 얼마나 그것이 모욕이요. 그것이 참으로 욕인데도 이것을 은근히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말 한마디를 듣고서는 양심 써서 중생한 영혼을 써서 회개할 줄을 모를 것 같으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외식하는 사람 되고 그만 교만한 마음 두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는 은혜를 기어이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 받는 그 요점은 뭔가니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못 받는 거니?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은혜를 안 주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줍니다. 왜 우리가 그 모든 일에서 은혜를 못 받는 거 아니?
척척박사요. 다 알지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아니 하나님이 도와줄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닐 것 같으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지금 낮추는 그 일을 하게 해서 은혜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속속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랑거리, 자랑을 만들어냅니다. 자식 자랑, 뭐 남편 자랑, 부인 자랑, 무슨 일 자랑, 솜씨 자랑, 자꾸 자랑하죠. 성경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낫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의 사신이 문병을 그 문안을 하러 왔습니다. 왔는데 너무 좋아서 그 바벨론 왕의 사신에게다 자기에 있는 그 모든 받은 바 은혜도 자랑하고 자기네 집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전부 갖다가 내보이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무엇 보았습니까? 네, 우리 집에 있는 거 안 본 게 없습니다. 내 나라에 좋은 거 다 보았습니다. 자랑을 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왕의 사신이 보고 간 것은 전부 다 바벨론에 전부 다 옮겨가서 잡혀가겠습니다 하고 예언해서 참으로 그 자손대에 가서 그 바벨론 왕의 사신이 보고 간 것은 전부 다 바벨론에게 뺏기고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자랑한 것마다 마귀의 것이 되고 맙니다. 자랑한 것마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자랑하면 자식이 자랑스러운 것이 없어지고 말고, 자, 잃어버리고 싶습니까? 자랑해보세요. 자랑 자꾸 하면은 분명히 자랑거리를 없애주고 맙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영혼 구원을 얻는 데까지 망하게 해줬으니까 자랑거리를 만드는 것을 없애지고 말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칭찬하든지 그 자랑거리가 없어지고 많이, 자, 칭찬해주면은 칭찬 듣는 사람이 우쭐해가지고서는 교만한 마음을 쓰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같이 된 것을로 깨닫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지 않으면 이렇게 못 될 터인데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해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서는 자기를 비워놓는 거, 이 빈 그릇 만드는 거,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 빈 그릇을 만들라. 어떤 사람에게도 그보다도 낮아지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는 그 일을 자꾸 하는 그 일은 항상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는데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빈 그릇 빌어야지, 그릇 있는 거 자랑하고 되는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간증이야 되지요. 그러나 잘못하게 되면 은혜 받은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빌되 빈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 차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 이 여인이 기름이 차서 기름이 끊어진 때는 원된과 아니 빈 그릇이 없을 때에 그릇이 끊어졌습니다. 기름이 끊어집니다. 빈 그릇이 없으니까 그 나오던 기름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항상 비워놓기만 하면 안 돼요. 비워놓기만 하면. 왜 기름이 끊어졌는 거니? 그릇이 없어요. 다 차고 말았어요. 우리 마음은 그릇인데 항상 겸손하고 항상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놓는 일을 계속하면은 계속 기름이 나오죠. 그래,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기름에 대해서 다 찬 것을 말하니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자, 참으로 믿는 신자가 빚을 지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빚을 갖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믿는 신자가 빚지는 것 참으로 이거 조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믿음 거기에 다 뺏기고 맙니다. 왜 빚을 집니까? 돈도 벌려고 빚을 집니까? 먹을 게 없어서 빚을 집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배워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풍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지. 풍부할 때만 살 수 있고 풍핍할 때 살 수 없다고 하면은 잘못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풍핍한 것이 올 것 같으면은 있는 것으로 적한 줄로 알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궁핍을 면해 주기 위해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하여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빚을 지는 그 일만은 참으로 피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빚 지었다가 갚게 되면은 또 뭐 주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 빚지는 것을 참으로 이거 조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빚 안 지고 살려면 절제 생활해야죠. 외상 먹지 말고 외상 쓰지 말아야죠. 쌀과 연탄이야 떨어지면 할 수 없으니까 외상이라도 갖다 먹어야 되겠지만은 돈을 생길 것 같으면 쌀과 연탄이 한 달 먹이를 예산해 가지고 들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찬이야 있으면 해먹고 없으면 많은 그걸로 해나가야지. 밥이 안 들어간다고 찬을 자꾸 해먹고 맛있는 거 해먹기 시작하면은 입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은 먹은 반찬 며칠만 먹으면 질증이 나서 또 그거보다는 고급이 되고, 또 고급 먹고 며칠 나면 또 그거 질증이 나서 또 새로운 거 먹게 됩니다. 밥이 안 들어가들 양 한 끼나 두 끼를 굶어 보십시오. 아이야 금식을 해서 기한이 감식이지 뭐 배가 고프면야 얼마나 맛있습니까? 배가 부르니까 밥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지 배만 고프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절제하고 궁핍에 들어가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는 걸로 알고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그 일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8절부터 내려가 봅시다.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아 사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하는 것은 우연히 간 것도 아니요. 엘리사의 육신으로 생각해서 가고파서 간 것도 아니요. 분명히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고 하는 엘리사는 영감의 느낌을 가지고 수넴에 이르렀더니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감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르렀더니 이른 곳은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이르는 곳은 분명히 유익한 곳이기에 인도하시지 해로운 곳 어디 인도하겠습니까? 사람이 어디 이르르든지 이르러서 일을 당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안 된 길로만 생각하는 이런 관념을 버려야 그건 믿음 쓰는 것이, 자기가 어디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안 됐다고만 생각할 것 같으면 그게 어디 믿음 쓰는 것이 되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그 보안부대에서 계명사에 집회하는데 신고하라고 하기에 그 신고를 해야겠게 해서 보안부대를 갔습니다. 보안부대를 가서 그 보안부대는 상당히 엄하긴 하지만은 또 그 사병들이라도 교만합니다. 그래 보초병에 가서 이소룡 명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찾아왔다고 하니까 친절히 대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밖에 나가고 안 계신다고.
그럼 이거나 그럼 바치고 갑시다. 집회 신고서나 두고 갑시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전화하는 말이, 이거 시끄러운데 아마 그저 분단 본부에다 갖다 내라고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 마음 가운데서, 자, 이 소령은 없고, 분단에 갖다 내라고 하고, 이게 분명히 무엇인가가 잘못이 되는 모양이다. 예. 그러면 절 주시오. 아니요. 내가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걸 절 주시오. 이건 제가 갖다가선 드릴게, 놔두고 하십시오. 이걸 날 좀 주시오. 절 그걸 달라고 그랬죠.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다 갖다가 내가 할 테니까 좀 주시오. 그래, 그걸 달래가지고서는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걸어오면 생각하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만나지 못하게 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전화를 할 것인가?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계명산에서 그 원장님 효옥 씨가 저를 상당히 찾아대고 해요. 목사님 어디 갔냐고 상당히 찾았다고 해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때 마침 그 포부대에 있는 대령이 거기에 훈련장으로 사용하려고 와서 돌아보다가 저희가 집회한다고 하니까 그 혜옥 씨가 제가 만나서 그 대령에게 직접 얘기하라고 해서 저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내가 없어야 되겠으니까 나를 그 시간에 어디 다른 데 가게 하고, 갔다 와서, 그분 갔습니까? 예, 금방 갔습니다. 그래요? 조금 일찍 왔더라면 만날걸. 말은 이렇게 놓고도 속 생각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면은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유익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 대령을 만났으면은 훈련장 관계를 좀 얘기하고 저희 집회 관계도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하는 방향으로 얘기할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 하지 말고 본교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뜻으로 깨닫는 것이,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정신이 없다면은, 그거 안 됐는데, 그거 꼭 해야 되겠는데, 그럼 내가 부대를 찾아가서 그 포부대장을 만나가지고서는, 거기서 양보하면 될 건데, 그거 안 될 게 뭐 있나 하고 내가 가리라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럼 기회를 미루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장소를 옮기라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으로 돌아와서 저희 집사람하고 의논을 하고서는 밤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본교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마음이 어떻게 편안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자, 안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르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이 믿음을 써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지금 수넴에 이르렀더니 하는 것을,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 귀한 여인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모하고 악모하고 잘 믿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여줘가지고 가게 해가지고 은혜 받게 해주려고 엘리사를 이렇게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나 여러분 개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잘 믿고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인데 참 은혜를 받아야 되겠기에 지금 엘리사를 그리로 보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보고 합시다. 274페이지 신명기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는 훈계, 훈련을 말하는 거죠. 채찍 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요, 훈계, 훈련이요.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무엇이 좀 어렵고 안 될 것 같으면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누구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까?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우리는 공연한 근심을 하고 있지만은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한 약속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한 약속인데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해줍니다. 분명히 그것이 약속입니다. 도를 행하며 명령을 지키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어디든지 말이죠.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깊고 험한 그 위험한 데나 그 어려운 산꼭대기든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골짜기와 산지든지 뭐 평지를 찾습니다. 사람들은 다 평지를 찾지요. 편안한 데만 찾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평지가 아니래도 옥토 있는 평야가 아니라도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거기서는 시내와 분천 솟아나는 그 샘물 얼마나 그 맑고 깨끗한 샘입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대표해 가지고 여기에 갈았습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합니까? 그 명령을 지켜 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이 이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400장 찬송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이니 우리가 그 도를 지켜 행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합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곳에 이르려고 얼마나 무척 노력을 합니까? 돈 벌어서 공부해가지고 뭘 해서 자녀를 길러가지고 아름다운 곳에 한번 이르러서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름다운 곳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해줍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리라는 약속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아름다운 곳에 한번 이르러 보려고 하지만은 자기 힘으로 이르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지금 육체를 가진 저희들이 결단코 아름다운 것으로 보여지는 그 마귀가 속임수에 떨어져 가면은 반드시 아름다운 것으로 보여주지만은 결단코 그것은 험한 것이 되고 맙니다. 누구든지 좋아 보여서 하지요. 자, 시집 가는 것, 장계 가는 것도 아름다워 보여서 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할 목적, 잘 믿을 목적이 아니면 아름다운 것에 이르지 못해요. 또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잘 믿을 정신 가지고 내가 무슨 장사를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해서 목적이 도를 행할 목적 가지고 할 것 가지면 아름다운 곳에 이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본문 열왕기 하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자 성령의 영감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됩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르는 곳은 그 아름다운 길을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이 이르게 됩니까? 우리 믿는 신자에게는 분명히 그 육체나 마음뿐만이 아니라 속에서 그 깨닫게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죠. 마음을 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허락해 줍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희가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금식을 하고 있었더니 와보지도 않냐고 다른 분에게 목사님 네 분 지금 산에서 금식한다고 누구한테 듣지도 않냐고 그렇게 이 말씀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옳지 중생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구나. 분명히 그 체험은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가르침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에베소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뭐라고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마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요. 그 망령된 마음이죠.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속에 있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육체 하자는 대로 마음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해서 그 뜻을 찾아 사는 법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참으로 이것을 자꾸 배워나가야 되겠는데 믿는 신자에게 있어 이것이 중요한 생활하는 그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일어난다고 말하지 말고 마음에 일어난다고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하는 그 일을 우리가 배워야 나가야겠습니다.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귀한 여인 어찌해서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인가? 귀한 여인이 사람들은 옷만 잘 입고 돈만 많이 쓰고 일만 잘하면 귀한 여인이라 하지만은 실제상 그것 가지고 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여인이 했는데 사무엘상 2장 찾아봅시다. 411페이지.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귀한 여인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귀하게 된 여인입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제가 아무리 귀한 사람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 되지 못하게 하면 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이 여인이 귀한 여인 된 것입니다. 잠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3장 3절 4절 맞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귀한 여인 되는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일을 잘했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데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것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가운데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얼마나 귀중히 여깁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중생한 신자를 얼마나 귀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나 귀한 줄로 알지.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를 쓰지. 남을 귀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남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래야 하나님 믿는 신자입니다. 이기주의만 써서 자기만 아는, 자기 입장만 아는, 자기 처지만 아는,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을 가지면 누가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귀한 일을 시켜놓고선 귀한 사람 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귀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대우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누가 귀히 여겨주겠습니까?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귀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서 귀중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귀중한 사람 되려면 모든 사람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고 모든 사람을 위해주면은 자기가 위해주는 사람이 자기 위해주는 사람 얼마나 귀히 여기겠습니까? 위해주지 아니한다고 탓하지 말고 내가 위안받지 못하면 남을 위하지 아니하니까 위안받지 못하지. 자, 여러분은 위안받지 못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남을 위하지 아니하니까 위안을 받지 못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했으니까 내가 귀한 사람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귀한 사람 대접을 해보세요. 남편은 아내를 귀중히 여기서 위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주고, 자식은 부모님을 위해주고, 부모님은 또 자식을 위해주고, 위해주는데 육체로만 위하는 게 아니라 진리 따라 위해야죠. 그래서 참으로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귀중히 여기는 자식을 부모가 귀중히 여깁니다. 그래, 시편 103편 13절에 자기를 섬기는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중히 여기는 그 일은 우리 하는 대로 내가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산울림의 법칙과 꼭 같습니다. 산에다 대고 욕을 하면 욕이 돌아오고 좋은 말 하면 좋은 말이 돌아옵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쓰고 내가 이해하고 참고 내가 자꾸 좋은 일을 해나갈 것 같으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내게로 다 돌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고 있지만은 사랑을 받기 원하는 마음에는 사랑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내게서부터 흘러나가가지고 다시 내게로 들어옵니다. 사랑의 내울가는 다른 데에서 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게서부터 다른 데로 흘러나가가지고 그것이 내게로 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여인이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세상 이기주의만 쓰지 않냐고 남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일을 하니까 귀한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리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미워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가장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보니 하나님의 귀한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하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보고서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하는 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성자가 성자를 아는 법인데 이 여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는 사람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는 사람을 압니다. 오늘날 여러 사람들이 누구나 또 무슨 일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혹은 믿는 일 가지고 이단이니 잘못됐니 이와 같이 평들을 하고 있지만은 성령의 영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한 것은 이 여인 자신도 귀한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생활을 하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받는 생활을 하는 사람을 압니다. 분명히 알죠. 성령의 인도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성령의 인도받지 못한 사람이 보면은 역겨운 것이요. 역겨운 죽음의 냄새라고 했죠. 아주 고약하지요. 그래서 별의별 말, 이상하다는 말, 지나치다는 말, 안 된다는 말 많이 하고 있죠.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 돼야 신령한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지. 신령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신령한 사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속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볼 것 같으면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있는 저는 영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신령한 자가 누구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영이의 생명이라. 그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같습니다. 절수는 확실하지 않은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알고만 지나가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말씀이죠. 안 믿는다는 말은 아니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신령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엘리사를 알아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젊은 청년 40명이 엘리사를 보고 조롱하다가 저주를 받았는데 아는지 아는 줄 알고 참 그 조롱까지 하던 이 엘리사를 이 귀한 여인이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어서 알았으니 그 저주받아 죽은 청년들이 자기가 아는 줄로 알아서 이러니 저러니 조롱을 하다가 그만 망하느냐 하고 말았지만은 그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받아 사는 사람이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죠. 자, 하나님의 영을 줄 때에 성령을 줄 때에 보통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보물이 있다고 하면은 누구에게 여러분 주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도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서 신임할 만한 자식이 되면은 가정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을 이것이 원대부터 내려오는 보물이다 하고서는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신자가 아니면 주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얼마나 귀중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보호하고 얼마나 아끼고 뭐 세상에 사는 동안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는고 하니 이렇게 귀한 사람에게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순종하고 지키면 누구에게나 다 이 성령을 허락해 주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귀한 사람으로 항상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성도를 얼마나 귀히 여긴지 모릅니다. 거룩한 자를 얼마나 귀히 여긴지 모르는데 속된 거 세상 습관 풍조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자가 되는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269장 찬송을 옵시다. 1980년 8월 20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사경 때문에 한 주일 뛴 것입니다. 팔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군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군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엘리사가 겉모양이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그 몰골이 사나운지, 조롱을 받는 그런 일을 했는데, 젊은 청년들이 엘리사를 조롱할 때야 보기에 얼마나 초라하고 흉측하니까 조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기에 자기네 집에 들어오셔서 음식을 잡수어 달라고 간곤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합니다. 보통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 아니요. 속으로는 반가운 마음이 없는데 겉으로 하는 외식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 생각해보면 시간도 손해나고 물질도 손해나고 허름한 양반 대접해야 무슨 내게 유익이 있을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인데 어찌해서 이 여인의 마음에 강권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마음에서 강권하는 마음을 만들어 일으켜 주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마음에 간곤하는 마음, 교회에 가고 싶은 간곤하는 마음, 어서 가자 가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의 종을 기다리는 마음, 믿는 형제를 만나보고픈 마음,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마음인 것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데, 그와 반대로 죄를 지을 마음을 만들어주는 간곤하는 그 못된 마음, 마음의 정욕을 불러일으켜서 기름에다가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이 음란한 마음에 강권이 일어납니다. 또 돈에 대한 욕심이 돈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강권하게 일어납니다. 어서 빨리 가라, 어서 해라, 남은 얼마나 벌었는데 너는 무엇이냐 하고 마음에서 독촉을 합니다. 마음에서 못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다 부채질이 자꾸 해가지고 싫은 마음, 미운 마음, 그 여러 가지로 못된 마음을 자꾸 일으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간권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못된 마음이 일어날 때에 마귀가 일으키는 마음이라고 알기만 하면은 문제는 쉬운데, 내 집에 들어오는 못된 사람이 있다 생각하면은 문단속을 잘라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버릴 것인데, 마귀가 하는 훈수, 간권하는 마음은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스스로 내 마음에서 나는 걸로 생각하도록 내 뒤에서 숨어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은 마귀의 일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성령을 알게 될 것 같으면 그때는 마귀의 일을 알아나가는데, 이것은 마귀구나. 이것은 분명히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정욕에 대해서 마음이 일어나고 물질에 대해서나 일어나고 탐하는 마음, 그 못된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은 분명히 마귀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마귀야 나가거라 하고 명령을 할 것 같으면 마귀가 아이코 발각이 됐구나, 그만 살그마니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만 발각이 돼서 하고 그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바람에 달아나고 맙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그냥 덮어버릴 것 같으면 마귀는 숨어서 그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잠잡고 있어라, 네 체면이 무엇이냐, 네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체면이 손상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 하고 오히려 나를 두둔하고 나를 끔찍이 생각하는 것 같이 해서 마귀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 숨어 있을 자리를 몹시 찾고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숨어 있을 것 같으면, 도둑이 와서 들어와 집에 숨어 있을 것 같으면 분명히 그냥 나가지는 않냐고 반드시 해를 보이구나 나가는데, 이런 못된 마음이 들어올 때 마귀를 금시 쫓아내지 못하면 아무리 없는 것 같이 그냥 무사하게 지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잠복되어 있는 생각을 따라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런 생각이 재발하고, 생각을 오래오래 가지고 있게 되면은 처음에는 오사모사하던 생각이 오래오래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것이 친숙해져서 친해져 가지고,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지만은 오래 대면을 하고 오래 그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그 생각과 더불어 사귀어 날 것 같으면은 오랜 친구와 같아서 떼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생각을 이렇게 오래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얼마나 곤욕을 보고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고 기도하고픈 마음이 안 일어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마귀가 주는 간권하게 하려고 하는 이마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간권하는 것은 성령께서 잘 믿고자 하는 정신을 보시고 그 마음에 감화하시고 역사에서 생각을 자꾸 나도록 하나님께서 감화를 하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누구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인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일에 마음을 쓰는 자는
육신의 일에 마음을 쓰는 자는 마음을 쓰는 거죠. 마음을 써요. 영의 일에 마음을 쓰는 자는 마음을 써요. 마음을 씁니다. 손을 쓰면은 손재주가 자꾸 늘어나죠. 손 쓰는 법이 자꾸 늘어나죠. 발 쓰면 발 쓰는 법이 자꾸 늘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해서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일을 좀 위해서 되어줄까 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쓰게 되고 믿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나을까는 육신의 일에 마음을 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물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백두산의 천지 연못의 물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압록강이 되고 북쪽으로 내려가면 두만강이 되고 물 근원은 같은데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못된 생각이 일어나면 분명히 이것을 쫓아버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좋지 못한 마음이 일어나면 내가 얼마나 이런 마음에 끌리기에 이런 생각을 갖다 주는 것인가 하고서는 금시 쫓아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마음은 보는 대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돼 있는 것이니 잘 차려입고 그 자랑거리로 모양내고 하는 그 일을 보면은 분명히 그런 방향의 마음이 생각날 것이고 또 잘 믿는데 마음을 쓰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을 보면은 잘 믿는 마음을 또 써야 되겠다는 독촉을 받는 것이니까 우리 마음에 강권이 일어나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디도의 마음에도 같은 간절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람의 마음에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9절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다른 번역에 보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 보니 엘리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내세우지는 않았어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이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겠지만은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참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한 거 보니 이 여인이 거룩한 것을 좀 알아나가는 걸 보니 거룩한 자가 아니면 거룩한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성현이 성현을 아는 법이지 성현 아니면 성현의 그 의를 모르는 것은 이제 여인은 하나님 잘 믿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해서 복을 주는 이 거룩한 일에 힘을 쓰니까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하는 그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모릅니다. 전혀 모르지요. 예수님 믿는 길이 이거 아니면 저거 두 가지밖에 없는 줄 알지만은 유다서를 어젠가 보는데 길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가인의 길도 있고 보라의 길도 있고 발람의 길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길은 바로 못 믿는가, 바로 믿는가 이 두 가지 길이 아니요. 하나님 믿는 길에 여러 가지 미혹길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데 누가 이것을 바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양심을 바로 쓰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하는데 마음을 쓰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양심 바로 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그 마음을 써 나가면 하나님이 가르쳐 나가는 것이지 사람으로는 전혀 할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10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우리가 저를 위하여 그래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담 위에다 짓고 그 옥상에다가 엘리사가 자리만한 작은 방을 짓고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처음에는 음식만 대접을 했는데 이제 음식만 대접하는 데서 지나지 아니하고 그 방에 들어가서 유숙하고 쉬는 일을 하도록 이제 이 여인이 그 믿음이 점점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접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림자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모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신데 복되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모실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모실 수가 있는가? 내 마음에 옷이 없어서 내 마음에 옷이 없어 해서 마음에 옷이란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있는 이 여인의 이 마음대로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유숙할 수 있는 그 장소 만들어 놓으시면 분명히 없습니다. 낮은 자리 비워놓고 그 마음자리를 비워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데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임금님이시기 때문에 그 우리 마음 속 중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귀중한 자리 내가 차지했던 내 생각 내가 우뚱으로 앉았던 보좌 그 내 마음의 높은 자리 내 마음의 보좌 자리가 아니면 임금님이 앉을 자리가 보좌 자리인데 내 마음이 방이라고 하면은 내 마음이 집이라고 하면 내 마음의 보좌 그 보좌는 무엇입니까? 판단하는 장소 명령하는 장소 그 장소만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반드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내게 와서 명령할 수 있고 내게 와서 판단할 수 있고 그래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양심의 가책을 주고 이건 안 된다 하고 양심의 가책을 줄 뿐만 아니라 왕이시기 때문에 명령을 합니다. 이거 해라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고 하면은 꼭 판단하는 보좌 자리 제일 내 마음 가운데 중심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에 임금님 자리에서 명을 내려서 이거 해라 그거 안 된다 하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사는 일을 하실 때에 그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것이니까 우리 마음에
그 내가 차지했던 그 고집자리, 그 내가 알던 그 자리, 내가 마음대로 하던 그 보좌 자리를 내놓아 드리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서 계십니다.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 보세요. 방을 준비해 놓으면 거기에 이르러 거기 유아에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어디들이가 누워서 그 방에 마음을 써서 준비하고 예비한 그 방에 들어가 유하더니, 누웠더니,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그 방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 방. 마음에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그 방, 낮은 자리 만들어서 그 섬기는 그 마음 가운데서 비워놓을 것 같으면 반드시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눕는 것은 편안한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모셔드리는 일은 무슨 일 하는 것이, 어떤 일 하는 것이 하나님 모셔드리는 것인가? 하나님 모셔드리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고하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계시는데, 말씀 영접하는 분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오십니다.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이 된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말씀 받으려면은 빈 자리가 돼야 받는단 말씀입니다. 야고보 1장에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했는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는 것은 먹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속이 빈 사람이, 배가 고픈 사람이 먹게 돼 있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먹지를 아니합니다. 속이 비어지면 자꾸 들어가지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이 속에 가득 차면은 말이 자꾸 나오게 돼 있는데, 속에 이론이 가득 차있고 말이 가득 차있고 이유 변명이 가득 차있으면 자연히 말이 나오게 되죠. 말을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남의 말 가로막고라도 하고야 배기지 안 하고는 못 배깁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이 진리를 조금 깨우쳐 받아보니, 들을 생각은 하지 않냐고 할 말만 생각을 하니 얼마나 속이 가득 찼는가.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옳다고 하는 거,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득 차서 남에게 나를 납득시키고 남에게 나를 선전하고 남에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듣기는 속기 하려면 그 나라고 하는 내 생각이 없어지고 준비된 그 빈자리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니까 말을 하다 보면은 아니요 잠깐만 계세요 하고선 말을 가로막고는 말을 하고 보니 이것이 듣기는 속기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자신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구나. 이게 얼마나 속이 차고 차서야, 무엇으로 가득 차서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안 들어오고 내 말이 자꾸 들어가려고 할까? 부모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요, 형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요. 더군다나 누가복음 10장 16절에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영접하려면은 그 전하는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앞으로 5일 요절도 그거지만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이니 그러므로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 노름을 하고 하나님 노름을 할 수 있게 해드리니까 들어와서 하나님 노름을 하시는데 하나님 노름 하면은 판단하시고 명령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축복받는 일을 하고 축복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따라서 복을 받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 너희 말을 듣는다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내 말을 듣는다는 나 보내신 이의 말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할 것 같으면 분명히 축복도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장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나오는 것이니 빈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됩니다. 빈 마음을 만들어 가지고 와야지요. 하나님 영접하시는 그 마음자리를 만들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는데 옳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구나. 나보고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또 깨우쳤습니다. 알았는데 못했는데 또 깨우쳐 주십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오시도록 준비한 사람은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장소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오시는데 그 하나님 영접은 말씀 영접이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그대로 받지요. 자, 그러니까 마음의 빈자리, 내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생각, 그 자리만 비워놓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때에 거기에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데 나의 잘한 것보다도 나의 못한 것, 내가 고칠 것, 내가 앞으로 할 것, 여기에 대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잘 받아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꼭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은혜 받는 일을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해서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이 장소에 나와 앉아 계시는 것은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달라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다 무슨 말씀을 해 주기를 원해서 나와 앉아 계시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감사한 것이 있으면 감사해서 더욱 힘쓰고 그래서 믿음과 그 행위 고치는 일에 힘써 나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항상 예비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니까 3일날이나 주일날 그냥 오시지 말고 빈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준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분명히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옵니다. 449장 마음을 준비하는 그 일을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는 하나님 어찌하든지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내가 달게 받겠으니 하나님 가라서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을 하시는데 낮춤을 받으면 가령 교육자가 교인에게 대해서 지적을 내서 말씀을 하면은 이제 지난 사경회 때에 신 목사님께서 그 권용근 씨 부부에 대해서 징계받는 일을 아주 공공연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마음이 소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모든 교인들 앞에 그렇게 공공연하게 그렇게 징계받는 일을 드러내서 말할 수가 없어서요. 아, 그래, 저것도 시험에 나들지 않나 했는데, 아, 주일학교에 안 데려오고 멀리 이사 가가지고 주일 제대로 안 지킨다고 했더니, 지난 주일날은 그 아침 7시 반에부터 하는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소사에서도 한창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데인데, 아, 일찍 7시 반에 오셨더라 말씀이요. 그 두 부부가 다 아이 하나씩 데리고서는 오셨더라 말씀이요. 그래, 왕가 보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서 기쁘고 그 반가웠던지, 그 부인이 그 참 어려운 병이 있는데 벌써 다 나은 감이 나요, 마음 가운데서. 그래, 저도 이전에 이한영 목사님, 조사님으로 계실 때 그 교회에 있었는데, 강도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직접 저보고 대구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 가운데서 예, 마땅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저 이 조사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요. 명색이 아무리 내가 목사를 안 해도 그래도 오랫동안 목사 경험을 가진 사람이 조사님에게 말씀을 예, 하나님 지당합니다. 옳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 마음을 낮추고서는 자, 내가 이한영 목사님이 저 안 목사 일로 와. 예. 하고 부르면은 강대상에 올라간 다음에 내가 목사야? 내가 신자야? 하고 발길로 차고 따귀를 때려도 내가 잘 받겠습니다. 그 강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태도를 가지니까 속마음 가운데서 그 담력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문관이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임을 받으리라 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책망이 있을 때는 반드시 높여주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적되는 말씀이나 여러분을 낮추는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라와요. 낮추시고 반드시 높여줘요. 하나님의 법은 높여주고 낮추는 게 아니에요. 낮춰주고 높이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낮춤받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악무하고 사무에서 잘 섬기는 일을 했는지 엘리사가 이 집에 들어가는 마음을 편안히 놓고선 발을 뻗고 누웠단 말씀이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편안히 쉬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 마음자리가 얼마나 이것이 귀합니까? 그래, 응? 나 너희 집에 좀 가서 쉬자. 응? 바울 사도가 빌레몬 서의 오네시모로를 위해서 빌레몬에게다 편지를 하면서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라. 응? 내가 너희에게 나가 좀 쉬어야 되겠다. 나를 위해 처소를 좀 예비해라. 하고 저는 그 처소 예비하라고 하는 부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을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귀합니까? 자, 빌레몬서를 한번 찾아 읽어보시오. 빌레몬은 한 장밖에 없는데 351페이지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자, 교육자와 교인들 사이에 이만큼 얼마나 그 가깝습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얼마나 그 빌레몬이 잘 믿었기에 바울 사도가 마음 놓고 가서 좀 유하게 하고 편안하게 지내려고 그 발을 뻗으려고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는 그 부탁을 했는데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기를 바라노라. 빌레몬이 바울 사도를 모시기를 얼마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을 벌써 영으로 바울 사도가 알고선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처소 예비하지 못한다 말씀이죠. 그 빌레몬이 얼마나 그 기도를 했기에 합니까? 또 그 다음에 빌레몬서 다음에가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13장 13장 369페이지 19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기도 없이는 바울사도가 그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19절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 장소를 예비하십시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가서 유하시게 되죠. 그 처소는 마음자리지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준비할 수가 없으니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기에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편지를 하게 됩니까? 그 다음 절 봅시다. 본문 나가서 시간이 다 됐군요. 조금만 더 보고 갑시다. 12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간곤하는 마음을 쓰고 그 방을 예비해서 영접하는 간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 받겠다고 하는 정신 가진 이 여인. 얼마나 귀한 여인입니까? 이 여인을 그 앞에 선지라. 이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누구요? 그 모실 장소를 예비하고 간곤하는 마음이 있는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자,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이제 구하면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가 누구요? 간곤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알아가지고 그 영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 방을 준비하고 단 마음으로 그 복종하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자, 소원을 이룰 그 기회가 됐는데 어떻게 하랴 하고서는 들치고서는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라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그래 엘리사가 너무 고맙고 너무 마음이 좋아서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 세상에서 사는 데에 그 필요한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아니 이 여인의 대답을 하는 걸 보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는 대답을 했는데 그 무슨 말씀인고 하니 너 세상 사는데 무슨 무엇이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대통령에게나 군대 장관에게다 권력가에게 내가 말을 해주겠다는 이 말을 하니 이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서 이렇게 조용하고 고요하게 믿음으로 만족하니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만족하니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잘 믿은 여인이기에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할꼬?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 청할 것이 뭐 있느냐? 예, 권력 한 자리 주시오. 예, 무슨 회사, 무슨 직장짜리 하나 해서 주시오. 무슨 뭘 하나 해 주시오.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 여인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이대.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만족하니 살고 있으니 내게는 다른 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원은 뭔가니 나는 지금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만족이니 이상 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도 부족함이 없는데 오늘날 우리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부족함을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 여인의 믿음과는 거리가 멉니까?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육신을 쓴 까닭으로 잘못 생각하면은 이 고맙고 감사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세상 영광으로다가 갚아주는, 세상 영광으로 갚아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쓸 때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엘리사가 깨닫지 못하고선 이 여인에게 이 허락을 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여인이 세상 영광에 마음이 끌리는 그 일이 어떠하나 하는 이 일로 그 시험적으로 물어봤는 것인가? 분명히 엘리사가 시험적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군대장관이나 왕이나 구할 것이 있으면 허락해 주려고 물어본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세상 영광은 불의 꽃과 같은데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예, 지금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임금님이시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데 내게 부족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는 것은 만족한 생활 가운데서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을 가까이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얼마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는 이 마음을 쓴 걸 보니 신약에 와서 우리가 생각해도 지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가장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한 줄로 아는 마음은 경건된 생활에 참으로 이것은 복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경건된 생활은 시험에서 건지고 재앙에서 건져주는데 만족한 줄 아는 생활이 기본입니다. 부족한 줄 압니까? 부족한 줄 알면은 거기에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 받는 것은 만족한 줄 아는 생활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뭐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뭘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인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내가 깨닫지 못해서 부족한 것이 있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분명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찬송 그렇습니다. (127장) 127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흠한 고초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원 죽을 벌에서 구속함을 얻으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느니 한량없이 즐겁고 성령님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은혜로운 주의 말씀 천국 검은 고소리 끝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전 세상의 흉한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평화에 경사
성하여 기도하며 하늘 쳐다보면서 주님 기다리는 우리 전 세상의 흉한